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순애보. (49에) 대한 이해. 예로부터 사람들은 수에는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이치가 담겨 있다고 믿었다. 서양의 고대에서는 수로서 진리를 해석하려는 철학이 존재했으며, 동양의 역학에서도 하도와 낙서의 수리로서 우주 자연의 운행 법칙을 이해하려 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를 도수로서 풀어나가셨으며, 정경에는 교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수가 등장한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상제님께서 중국 공사를 처결하실 때 1회를 한 도수로 삼으셨고, 3은 천지인 삼계와 삼생의 인연, 삼천의 이치로서 우리 종단의 연원과 종통의 관계를 설명하는 의미 있는 숫자로 나타난다. 9는 종교와 신화에서 최상을 나타내는 수로서 구천상제님께서 삼계를 통찰하시는 최고의 위격임을 뜻하는 구천을 통해 그 상징적 의미를 보여준다. 15는 영대의 15신이와 만물 변화의 바탕이 되는 50토를 가리키며 15진주로 오신 도주님과 관련성을 맺고 있다. 49 역시 정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양이 상제님과 도전님 모두 49일간 공부를 하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양의 종교와 전통문화에서 49의 의미를 살펴보고, 정경과 도전님 훈시에 나타난 49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동양의 종교와 전통문화에서 49. 49는 고대로부터 동양에서 신성하게 여겨온 숫자이다. 49는 7의 제곱수로서 7과 관련이 깊다. 7은 1월과 오성의 합인 7정으로 보았다. 7정은 칠효 또는 칠성이라고도 한다. 때로는 북두칠성을 가리키거나 삼재와 사시를 가리키는 등 다른 말로도 쓰인다. 망원경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 태양계에서 관찰되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천체는 이들 7천체밖에 없었다. 그래서 칠정은 곧 우주의 전체성 혹은 완전성을 뜻하였으며, 칠정의 움직임이 지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주의 운행 법칙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해왔다. 따라서 7은 완전함과 변화의 법칙을 드러내는 수로 보았으며, 7의 제곱수인 49 역시 이러한 의미를 띠게 되었다. 49가 동양 문화권에서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불교의 49제의 영향이 크다. 49제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저승의 명부시왕 중 7대왕에게 7일째 되는 날마다 심판받다가 49일에 최종 심판을 받고 환생하거나 천당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하여, 이 기간에 맞추어 49일 동안 7번째를 지내는 불교의 의례이다. 불교의 세계관에서 삶과 죽음은 반복되므로 49제의 49는 재생과 순환을 상징한다. 이 밖에도 49는 부처가 31세에 득도하여 80세에 입적할 때까지 49년 동안 도를 전한 49년 설법과 관련하여 전법을 완성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수이다. 도교에도 불교의 49제와 유사한 49제 설이 있다. 사람의 백은 7일 만에 1백이 갖추어져 49일 만에 7백이 완전해지고, 죽은 지 7일 만에 1백이 흩어져 49일 만에 7백이 사라진다고 한다. 또한 서기 800년경 당나라 때 만들어진 연단술 제조에 관한 문헌인 담방경원에 따르면 도교 연단술의 대표적인 단약인 수온을 제조하는데 49일이 걸린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서는 삶의 시작이 7로 상징되는 칠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아이를 낳았을 때 7일로 시작해서 한칠, 두칠, 세칠을 보내고 7칠, 즉 49일이 될 때 한 생명체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온전히 자리 잡는다고 믿었다. 민간 신앙에서는 49가 소원을 이루어주는 수로서 49일간 기도하고 정성을 드리는 문화가 있었다. 이는 예부터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아들을 점지받고자 49일간 삼신할머니에게 치성드리는 의례, 1920년대 아버지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산삼을 얻기 위해 49일 동안 산신 기도를 올렸다는 설화 등에서 엿볼 수 있다. 또한 호남의 접주 김계남이 동학군 2차 봉기 때 전봉준으로부터 합류 요청을 받았으나 남원에 군사를 주둔하고 49일을 지나야 이를 성사시킬 수 있다라는 정감록의 비결만을 믿고
거절한 이야기에서도 49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수라는 관념이 있었다. 동양의 역학에서 49는 대연지수 50과 관련이 있다. 대연지수 50이란 역에서 점을 치는 상까지가 모두 쉰개라는 뜻이며 주자는 하도의 중궁의 천수 5와 지수 10을 곱하여 얻은 수라고 하였다. 대연이란 크게 펼쳐낸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크게 펼쳐냄은 우주 삼라만상을 펼쳐낸다는 의미로 대연지수 50은 천지 만물이 펼쳐지고 변화하는 법칙의 총알을 상징한다. 그런데 실제로 쓰이는 것은 49개라고 한다. 이는 한 개는 태극이라 하여 본체로서 움직이지 않는 고정수로 보고 하나를 덜어내어 49개로 모든 점을 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49는 대연지수 50에 실제 쓰이는 수로서 천지 만물의 변화를 상징하는 실질적인 수가 된다. 또한 주역의 64개 중 49번째는 혁괴이다. 혁은 본래 짐승의 가죽을 가리키는데 짐승은 계절에 따라 털갈이를 하기 때문에 바뀌다라는 의미가 파생되었다. 여기에서 혁괴는 변혁을 뜻하게 되었다. 괴상을 보면 택괴와 입괴가 겹쳐 못 아래에 불이 있음을 상징하는 택화역괴이다. 이는 연못 아래에 불이 있는 모습이다. 물은 아래로 내려와 불을 끄고 불은 위로 타올라 물을 말려버리는 상극 관계로서 현 상태가 유지될 수 없는 변혁의 시기를 상징한다. 앞의 설명을 정리하면 49는 완전성과 우주의 운행 법칙을 뜻하는 7의 제곱수로서 7과 관련이 있다. 동양 문화의 생사관념에서 49는 한 생명체가 최초로 형성되는 시간을 의미하면서도 삶과 죽음이 반복된다는 측면에서 재생과 순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민간 신앙에서는 소원 성취의 관념이 나타난다. 역학에서 49는 천지 만물을 상징하는 대연지수 50의 실질적인 용수이며 주역에서는 혁괴로 변혁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상에서 49는 대체로 어떠한 단계의 형성이나 끝마침으로서의 완결 그리고 이에 이르는 데 필요한 시간이자 변화의 과정을 의미하는 최소의 주기로 볼 수 있다. 정경과 도전님 훈시에 나타난 49. 정경에는 49가 모두 9차례 등장하고 도전님 훈시에는 도전님의 수리사 49일 공부가 언급되어 있다. 먼저 정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상제님께서 하운동에 계실 때 주인 이왕구를 찾으시면서 그대의 아내가 49일 동안 정성을 들일 수 있느냐를 잘 상의하라. 라고 분부하시고 그의 아내에게 49일간 떡을 찌게 한 공사가 있다. 그녀는 여러 날이 거듭되자 성심이 풀려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한결같이 정성을 들여 49일간의 떡지는 일을 무사히 마쳤다. 상제님께서 서양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49일을 한도수로 동남풍을 일으키신 공사에서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을 도와 러시아 세력을 꺾으신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제님께서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을 바꾸신 것이므로 49는 변화를 위한 도수에 필요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김갑칠, 김영렬, 정성백에게 49일 동안 하루에 집신 한 켤레와 종이 등 한 개씩 만들게 하신 공사, 최덕겸에게 태극을 49개 세게 하신 공사, 매와 공사 후에 행하신 49일 동남풍 공사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49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양희 상제님과 도전님께서 모두 49일간 공부하신 점이다. 상제님께서는 1901년 5월 중순부터 7월 5일까지 49일간 대원사에서 부름불식의 공부를 하셨다. 이를 통해 천지대도를 여셨는데 훗날 도주님께서는 이 공부에 대해 이곳이 바로 상제께서 천지신명을 심판한 곳이니라 라고 밝혀주셨다. 즉 상제님께서 선천의 세상을 맡았던 신명을 심판하여 신명들의 역할과 위치를 새로 조정하고 우주의 질서와 운행을 새롭게 하는 천지대도를 여시는데 49일을 쓰신 것이다. 이것은 향후 이어지는 천지공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신명계를 변화시킨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도주님께서는 1949년 기축년 겨울 동네 마하사에서 49일을 한도수로 정하시고 정화수 24그릇을 받들고 공부하셨다. 49일이 거의 될 무렵에는 법당의 불상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형상을 하였다. 공부를 마치시고 보수동 도장에 돌아오셔서
상제님의 글귀를 외우시고 상제께서 짜놓으신 도수를 내가 풀어나가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후 1950년에 무국도에서 태극도로 명칭을 변경하셨으며 1954년에 보수동 산정과 해인사의 다로경권에서 공부를 하셨다. 1956년에 동학사 염화실에서 7일 동안 신명 해원을 위주로 공부하셨으며 쌍계사 영주각에서도 7일을 공부하셨다. 1957년에는 각종 수도 방법과 의식행사 및 준칙 등을 설법 시행하시면서 시약 시법 공부의 방법도 마련하시게 된다. 다음 해인 1958년 4월 24일 음력 3월 6일에는 도전님께 유명으로 종통을 전수하셨다. 이처럼 도주님께서는 49일 공부 이후에 여러 공부를 하시고 도수를 보셨으며 특히 무국도에서 태극도로의 명칭 변경, 도법의 완성, 종통의 전수와 같은 중대한 흐름의 변화가 있었으므로 49일 공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도전님께서는 태극도에서 이공하신 후 1969년 1월 말에서 3월 중순까지 49일간 수리사에서 공부하셨다. 공부를 마치신 후 임원들에게 서울 중곡동의 도장터를 알아보게 하셨으며 1969년 4월 중곡도장의 자리를 잡으시고 대순진리회를 창설하셨다. 종통을 계승하신 도전님의 수리사 49일 공부는 양희 상제님의 유지요법에 따라 하루속히 포덕처나 할토대를 준비한 기간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상에서 49는 동양 전통 문화에서는 대체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변화를 준비하는 기간이나 수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경이나 도전님 훈시에서 49는 주로 일, 연, 개라는 용어가 함께 쓰이고 있다. 일과 연은 시간의 개념으로서 특정 기간을 나타내며 개는 어떠한 물건의 낱개로서 이를 센다는 것은 수요를 뜻한다. 또한 동남풍 공사 등에서 도수의 변화가 나타나므로 49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공사를 처결 또는 완결하거나 도수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특정 기간 혹은 수요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49의 의미가 더욱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상제님께서 49일 공부를 통해 천지대도를 여셨고 도주님의 49일 공부 후에는 종단의 명칭 변경 등 중대한 흐름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도전님께서는 49일 공부 후에 대순진리회를 창설하신 점이다. 이는 종단 역사에서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양희 상제님과 도전님께서 49일을 공부의 기간으로 삼으신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종단의 연원인 세 분의 공부에서 49는 세상의 변화를 위해 한 도수를 완결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자 변화의 과정을 의미하는 최소의 주기로 추측해 볼 수 있다. 49에 대한 이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순애보.